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우리 지난주에는 모세 이야기를 나눴었죠. 오늘은 다윗입니다. 다윗의 장막 이야기도 좀 나올 거고요. 또 광야 이야기도 나올 텐데, 다윗의 장막 설교는 워낙 또 몇 번 했었어 가지고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여러분 그 모세와의 어떤 뭔가 일치하는 일맥상통하는 또 공통점이 있어요. 두 사람 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어디서 만난다고요? 광야에서. 모세는 시내산, 시내산에서 그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다윗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납니다. 다윗은 특별히 그 집안에서 목동, 그죠? 어린 유년 시절을 다 목동으로 보냈고, 또 그 왕의 사위가 되고 공주와 결혼한 이후에도 이 왕이 질투하고 미워해가지고 어디서 한 14년간을 광야에서 도망다니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광야가 없었다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아는 다윗 왕을 우리가 만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주시고 광야에서 연단하시고 훈련하셔서 이 왕이 되게 하시고, 때때로 간간히 필요할 때마다 광야로 불러내십니다. 도망가게 하시고 다시 예배하게 하시고. 이 다윗이요, 이제 나라가 안정이 되었을 때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이 기럇 여아림에 있는 법궤는 여러분 원래 어디 있어야 됩니까? 성전의 가장 은밀한 곳, 가장 깊숙한 곳 어디예요? 지성소 안에 이렇게 고이 보관이 되어져야 돼. 성막에서 제일 중요한 기물.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제일 중요한 물건이 뭘까요? 집문서? 뭘까요? 은근폐물?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예? 동현 집사님 집에서 제일 귀한 거, 불났다 이거 들고 나간다. 나는 주변에서 힌트를 줬는데 선영이 했는데도 핸드폰이라고. 힌트를 많이 줬는데, 그죠? 핸드폰이라고. 온유자매님 집에 불이 났어요. 제일 먼저 챙겨야 될 거, 부모님을 챙겨야 된다. 그렇죠? 선영자매는 물어볼까요? 집에 불이 났어요. 제일 먼저 이건 챙겨야 돼. 핸드폰 챙겨야 돼. 쌤으로. 좋습니다. 여러분, 지성소에 이 법궤가 없으면요, 지성소는 사실 그 무의미합니다.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하나님의 집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른 집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죠? 성막에서 제일 중요한 기물이 이 법궤인데, 법궤를요 그 블레셋에 빼앗겨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창 신앙이 안 좋을 때, 말씀 없고 형편 없을 때, 이 하나님을 예배하지는 않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습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요 그 이 본질 임재가 사라지면 뭐가 남냐면 율법과 형식이 남고 과거의 경험이 남거든요. 특히 믿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게 신앙이 매뉴얼화 되는 거예요. 전쟁 우리 조상들은 항상 전쟁할 때 법궤를 제일 앞에 메고 갔었지. 그러면 그 전쟁은 무조건 승리했었어. 그럼 이번 불리한 전쟁에서도 법궤 가져와야 되겠네. 법궤. 싸우다가 중간에 법궤를 가져와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들고 나간 게 아니었어요. 이해되시죠? 싸우다가 불리하니까 법궤 오면 우리 이긴다. 역전의 카드로 법궤를 사용했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도 이렇게 싸우다가 갑자기 저쪽에서 사기가 올라가고 막 함성을 지르고 하니까 놀란 거예요. 이거 뭐지? 그러니까 이제 저쪽 신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가지고 막 의기양양하게. 그래서 여러분, 블레셋이 잠시 좁니다. 잠시 쫄아요, 그 기세에. 그런데 싸워보니까 바뀐 게 없는데 우리가 이기는데 하고 계속 죽여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고 도망하고 법궤를요 블레셋의 손에 빼앗겨요. 그래가지고 이 블레셋이 이 법궤가요
블레셋의 도시를 삥 돕니다. 도는데 이스라엘 사람 아무도 없고 법궤 혼자 돌려요. 가는 곳마다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 어떤 그 뭐랄까요, 그 승리를 기념하는 그 물건으로 가져왔는데 이 안 좋은 일이 계속 일어나니까 돌려보내고 그게 방치가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사울 왕이 이제 초대 왕으로,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등극이 되는데 사울 왕은 법궤 안 건들거든요. 가만히 내버려 둡니다. 어디에 집중해요? 통치에 집중하는 거예요. 나라 그냥 다스리는데 집중을 하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임재와 상관없는 이 통치자 어떻게 될까요? 결국 하나님의 명이 떠나고 버림받고, 그죠? 비참하게 블레셋의 손에 죽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뒤에 이제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는데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뭘 챙기냐면 법궤 챙깁니다. 여러분, 법궤를 챙기는 게 이게 나라의 통치 행위에 어떤 도움이 될까요? 초기에 이제 여러분 대통령이나 왕이 집권을 하면 뭐 해야 돼요? 리트릿 해야 되잖아요. 리트릿. 너는 이거 하고 너는 이거 하고 뭐 어떻게 하고, 그죠? 또 외교해야 되잖아요. 외교. 이해되시죠? 또 세금 막 해야 되잖아요. 그거 안 하고 법궤를 챙깁니다. 여러분, 법궤는 뭐 하는 거냐면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되자마자 챙긴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었어요. 임재를 챙겼습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여러분, 이거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주기도문을 하는 게 기도하고, 그죠? 또 출근하면서 하는 게 뭐예요? 세장 말씀 듣고, 그죠? 또 우리가 뭐 가게를 시작했어요. 개업을 했어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왜? 목사님하고 성도님 불러가지고, 그죠? 개업 예배 하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성도들의 식사하기 전에 뭐예요? 식사기도 하고. 우리의 언제나 알파 오메가는 하나님이듯이 우리 삶의 시작과 끝은 늘 여러분 하나님으로 시작되고 끝나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좋은 정신이에요. 우리 김영희 집사님이 이제 조만간에 그 이제 가게 이전하실 건데 하면은 우리 또 온 성도들이 다 가가지고 그거 블레싱 타임, 성경 구절 바닥에 다 이렇게 성경 구절 축복하는 성경 구절 다 쓰고 그 위에 이제 타일 까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한번 진하게 예배 한번 드리고. 기대되시죠? 그래서 마음껏 돌아가면서 축복하고, 그죠? 또 이 가게에 오는 손님들 하나님 믿게 해달라고 또 예언적으로 선포하고. 아멘이죠? 네. 그런 시간을 가질 겁니다. 여러분, 언제나 시작할 때, 무언가를 시작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먼저 기도와 예배로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은 매우 좋은 선택입니다. 다윗이요, 이 선택을 했어요. 좋은 일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복을 주셔야 돼요. 근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사람이 죽습니다. 근데 매우 끔찍하게 죽습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행렬이 중단이 되고 잔치집이 초상집으로 바뀌어요. 이해되시죠? 뭔가 숨어 있겠죠. 오늘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 23절까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여호와의 괴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같이요.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임재를 대하는 태도가 인생을 결정한다. 아멘입니까? 예. 우리 지난주는 모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에피소드가 있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불러내셨어요. 시내산 앞에서 왕이신 하나님과 백성이 처음 만나서 언약을 체결합니다. 이전까지는 그 이스라엘의 신분이 뭐였어요? 애굽 왕 바로의 종이었습니다. 종이었던 자들을 불러내셔서 이제부터는 하나님 내가 너희 왕이고 너희가 내 백성이야. 아멘입니까? 이 언약 시내산 언약을 체결을 해요. 그런데 그 사건이 일어나죠. 40일 동안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계명을 받고 뭐 성막 설교도 받고 이렇게 하는가 교제하는데 땅에서 사람들이 모세가 없으니까 불안해진 거죠. 그래서 뭘 만들어내라, 하나님 만들어내라 해서 아론에게 와서 협박을 하니까 아론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너희 있는 금을 다 주라. 귀걸이에서 다 뺏어주는 거예요. 그걸 녹여서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래서 아론이 뭐라고 하냐면 이게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단적으로 광기 어린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다가 하나님이 야 모세야 큰일 났다. 지금 내 백성들이 엉뚱한 짓 한다. 빨리 내려가 봐라. 돌판 들고 내려오니까 뭐예요? 하나님 시내산 바로 앞에서 우상 숭배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음란하게 춤을 추고 막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뭘까요? 어떻게 비유를 하면 좋을까요? 뭐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스님 들어와 가지고 막 목탁치고 막 연부를 외우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드러내야죠. 이렇게 다른 데로 이거는 여러분 그 영업 방해 아닙니까? 하나님 그 시내산 앞에서 엉뚱한 짓을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모세가 여러분 그 뭐예요? 죄성이 혈기분노 사람 죽인 사람입니다. 때려서 죽인 사람입니다. 아시죠? 이걸 보니까 확 올라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 모세가 지금 들고 있는 돌판은 하나님이 직접 깎아가지고 손가락으로 직접 새겨주신 그 돌판을 그 귀한 돌판을 그걸 갖다가 집어 던집니다. 장난 아니죠? 그래가지고 내려와가지고 이거 한 사람들 누구 하나님 편에 설 사람 없느냐 하니까 레위 지파가 일어나가지고 처리해.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돼 해서 자기 가족들 우상 숭배한 사람 3,000명을 죽인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게 아마 레위 지파가 구별되는 시점이 바로 여기였던 거예요. 하여튼 이거 뭐 정리를 합니다. 금 갈아가지고 다 마셔라. 그리고 다시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그 첫 번째 돌판 받을 때와 두 번째 돌판 받을 때 어떤 에피소드가 있냐면 이제 분위기 여러분 보십시오. 난리 났잖아요. 완전 사람 우상 숭배 3,000명 죽고 돌판 깨져 있고 이해되시죠? 영적인 분위기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침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모세가 선택한 것이 뭐였냐면 출애굽기 33장 7절부터 우리 지난주 본문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무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갈 때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회막에 여러분 이 그 영적 어둠의 상태에 있는 이 지금 나락으로 지금 분위기가 보통 안 좋은 게 아니에요. 3,000명 죽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레위 지파도 마음이 좋을까요? 자기 가족 죽였어요. 자기 가족을 죽였어요. 자기 아들을 죽였을 수도 있고 부모를 죽였을 수도 있고 친척, 동생 누군가를 죽였을 수 있습니다. 아는 사람 다 이제 부족 가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 아는 사람 죽였어요. 그 마음이 어떨까요? 좋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의로운 편에 서서 내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었다. 그럴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겠죠. 모두가 다운되었습니다. 모두가 매우 우울하고 매우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모두가 실패자입니다. 이때에 모세의 선택이 뭐였냐면 진 바깥, 그러니까 거주지 바깥에 한참 떨어진 곳에 텐트를 하나 짓는 거예요. 천막을 하나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서 누구와 이야기해요? 하나님과 대면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모세가 이 회막에 들어갈 때마다 어떤 자연 현상이 일어나냐면 구름 기둥이 그 회막 문 앞에 내려오는 거예요. 어떤 방식인지 모르겠어요. 본 적이 없으니까. 구름 기둥이 확 내려옵니다. 그럼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어떻게 하냐면 자기 집 앞에 나와서 장막 앞에 나와서 서서 함께 예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참을 모세가 이야기하고 회막을 나오면 사람들이 다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예배가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특이한 게 있죠. 여호수아는 그곳을 떠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뭐 했을까요? 여러분 머물렀습니다. 여러분 임재에서 우리가 예배할 때 예배의 클라이막스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뜨거운 찬양 너무 좋잖아. 우리 교회 찬양 너무 좋잖아. 뜨겁게 찬양하고 주님의 임재가 오잖아요. 그러면 막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여러 가지 영적인 현상들이 막 나타나요. 악한 것들이 떠나가기 시작하고 내 안에 뭔가 하나님의 선하고 거룩한 것이 채워지기 시작하고 하나님 생각이 임하고 하나님 사랑이 임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 온몸으로 체감하면서 그저 울며 드리는 예배. 또 어떤 사람은 이 강력한 하나님의 어떤 임재 아래서 그냥 어찌할 수 없어서 그냥 그저 방언하고 기도하는. 근데 여러분 이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의 클라이막스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머뭅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임재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머무는 단계야말로 어떤 상대방 우리 만남의 대상 관계의 대상에게 어떠한 의도 없이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그 존재를 느끼고 그 존재를 만끽하는 그 존재의 풍성한 어떤 만남 속에 들어가는 가장 깊은 단계가 저는 머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TV 광고에 말하지 않아도 알아. 아시죠? 정. 여러분, 이게 깊은 임재 가운데 가면은 굳이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아멘입니까?
내 마음을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이 느껴지는, 그저 이게 이 초자연적인 어떤 이 설명할 수 없는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나는 단계가 이 임재 안에서의 머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머뭅을 누가 누렸냐면 여호수아가 다 누렸어요. 아멘이죠. 여러분, 그 모세오경에서 굵직굵직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그들은 임재를 알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진짜 관계를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형식적인 관계에 그쳤던 사람들은요, 다 어느 순간 사라집니다. 형식적으로 한때 열심히 사라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진짜 본질, 관계의 본질, 임재를 누렸던 사람들은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그 인생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그냥 쉬지 않고 행해 나가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이 어둠 가운데 계십니까? 가장 좋은 선택은 예배입니다. 하나님 임재 가운데로, 관계 가운데로 더 깊이 나아가셔서, 여러분, 우리가 문제 속에서 근심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잖아요. 염려한다고 키가 조금이라도 자라지 않잖아요. 여러분, 뭐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모세가요, 이 은혜를 선택을 했고, 그 뒤에 나오는 장면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 다시 올라와라. 너 다시 가나안 땅 올라가라. 근데 내가 너희랑 같이 가진 않을 거야. 내가 너희랑 같이 가면, 내가 가까이 가면 다 죽일 것 같아. 그냥 너희만 올라가라. 내가 약속했으니까. 내가 가나안 땅 준다고 약속했잖아. 그러니까 복음 받아. 올라가. 근데 모세가 여기서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 저희는 어디도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라. 예.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뭘로 알 수 있습니까? 예. 증표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이것도 너에게 더하리라. 뭔데? 예. 하나님 주님의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내가 이것을 더하겠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등으로만 보여주겠다. 이 약속.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의 예배는요, 그냥 보통의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임재의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 임재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사용이 되었어요. 어딘지 아시는 분 한번 맞춰보실까요? 출애굽기 33장 7절부터 11절 사이에, 예. 예? 구름기둥 땡. 말씀 좀 해주면 좋을 텐데, 그지? 예. 예. 구름기둥 땡입니다. 대면 정답입니다. 예. 대면하다가 히브리어로 파님인데, 파님의 뜻은요,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대면하다는 거 얼굴을 마주하다는 뜻이잖아요. 파님이에요. 파님이 영어로 번역하면 presence가 되는 거예요. 임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임재라는 단어가 가장 최초로 사용된 본문이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 하늘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여러분, 모세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잖아요.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그죠? 나중에 시내산 올라가서 또 40일 동안 하나님과 대면하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까 모세 얼굴에서 막 빛이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어디에서 온 빛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인 그 빛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빛이 실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 빛이 비치니까 사람들이 자기 죄가 드러나가지고 이 부끄러워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요? 모세의 얼굴에 수건을 씌워버립니다. 웃기겠죠? 예,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수건 쓰고 이렇게 설교한다 생각합니다. 예, 웃기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야만 겨우 모세 앞에 설 수 있었어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공교롭게도 이 파님이라는 얼굴이라는 단어가 창세기에 최초로 사용된 이 케이스가 매우 안 좋은 때. 언제예요? 아담과 하와가 말씀에 불순종해서
약속을 깨뜨리고 반역을 한 직후 하나님의 자녀였던 자들이 뱀의 종이 된 요 직후에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여러분 그런 직접적인 표현은 없지만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은 매우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아담이 동물들 이름 이렇게 지어줄 때 하나님 그 옆에 보셨다 했어요. 옆에 있었어요. 하나님은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그러니까 먼저 마취 시키잖아요. 아담아 일로 와봐라, 할 얘기가 있어. 훅. 이제 그래가지고 갈비뼈 빼서, 그죠? 하와를 만들어서 성경 잘 읽어요. 하나님이 하와를 이끌어 오사 아담에게로 데려가셨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처음 만날 때 하나님 거기 계셨어요. 여러분 어제 이데닝 라이프 이제 출발되었습니다. 너무 재밌더라고요. 뒤에서 보는데 이거 막 얘기하고 싶은데 오늘 자매들이 나름 신경을 많이 썼는데 또 너무 신경을 쓰면 티가 나니까 꾸민 듯 안 꾸몄는데 조금 꾸민, 약간 생각을 많이 한 느낌이더라고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게 재밌는 게 다 알잖아요. 매칭하는 목적이 있다는 거를, 그죠? 근데 여러분 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척하고 막 이렇게 레이더가 사방에서 막 돌아가는 게 느껴집니다. 뒤에서 우리 이제 재한 집사님하고 민우 형제 3명 앉아가지고 너무 재밌게 지켜봤습니다. 강의도 너무 좋았지만 강의를 듣는 사람들 보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또 되게 이제 표정 안 좋은 셀이 있었는데 조가 있거든요. 이렇게 표정이, 어떤 한 조가 표정이 너무 안 좋은 거야. 왜 그러냐 보니까 우리 교회 셀이 다 이 조 걸린, 이 셀이 다 조. 왜 그러냐 보니까 들어온 순서대로 조를 매긴 거야. 그 조는 소망이 없었어요. 시작부터 수월해서 시작했습니다. 별로 서로 기대가 없고 소망이 없고 임재가 없고. 소망이 뭐예요? 다음 달에는 또 조가 바뀐다는.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강의 듣고 같이 식사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신호가 가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직접 연락이 안 됩니다. 얼굴 대면할 수 없습니다. 구약이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중보자를 통과해야 돼요. 누구냐면 이 대표. 이 대표한테 구글 폼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마음이 있습니다. 이 공식적으로 서한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중매쟁이가 어떻게 하냐면 당사자에게, 당신에게 지금 신호가 들어왔습니다. 누가 관심 있는 형제 혹은 자매가 있습니다. 근데 누군지는 또 안 가르쳐 줘요. 기도해 보시고 만나시려면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만나려고 왔는데 안 만날 인간이 있을까요? 얘들 와서 무조건 만나고 마음에 안 들면 차야 되잖아요. 아닙니까? 뭐 되게 다들 순수한 척하네. 일단 만나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중재를 해주고 꽤 매칭 성사율이 꽤 높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어제 기도하기를 요 텀에 한 3명 이상 됐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요 시즌에 한 3명 정도는 커플 나왔으면 좋겠다. 우리 목표는 뭐예요? 연애가 아닙니다. 우리 목표는 뭐예요? 출산은 아무리 제가 이렇게 와꾸를 짜맞춰도 이게 안 나올 것 같아요. 당장 다음 주 결혼해야 이렇게 되는데 이게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목표는 올해 임신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좋습니다. 그 될 것 같아요, 진짜. 아멘이죠. 급진적으로. 그래서 이게 제가요 어떻게 하냐면, 저는 이제 참가자가 아니잖아요. 그 서로 막 쭈뼛쭈뼛 하면은 데리고 가가지고 같이 막 얘기하고 쓱 빠집니다. 이렇게 센스 있죠? 하고 이렇게 얘기해주고 막 이렇게 해주고 있잖아요. 이렇게 막 하고 이게 하여튼 여러분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아멘이시죠? 다시 우리 말씀 전해야 되는데 이런 게 재밌어가지고 어참.
영상 한번 보시죠. 귀여운 영상. 네가 잘못한 거 알아? 강아지는 뭔가 잘못을 했어요. 엉금엉금 깁니다. 어떻게 잘못했어? 발발발 떨면서 있잖아요.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가까이 와. 사람 같다. 일로 와. 치킨을 왜 먹어? 너무 귀엽죠? 예.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처음 범죄했을 때 이 강아지 마냥 낯을 피하는 거예요. 그렇게 옆에서 하나님이랑 막 미주알 고주알 하던 사이가 이게 관계가 탁 깨지는 거 어떻게 돼요? 눈을 못 마주치는 거예요. 차마 얼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낯을 피해서 어떻게 해요? 피하고 숨었습니다. 어디 나무 뒤에나 어디 숲을 뒤에 숨었겠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임재를 대하는 태도가 뭐예요? 회피입니다. 외면하는 거예요. 고립되고 은폐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죄책감과 수치심과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인된 우리의 상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는 상태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제가 재밌는 간증을 들었는데 천국에 갔어요. 누가? 천국 갔는데 천국에 상급도 차등 있는 거 아시죠? 차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상급은 뭐가 상급이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이 높은 상급을 받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주변에 누구 있습니까? 내 생물 있고 또 여호와 일곱 영이 있고 또요 24장로가 있습니다. 24장로는 아마도 신구약 통틀어서 가장 훌륭했던 대표적인 성경 인물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돼요. 24장로가 면류관 쓰고.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아멘이시죠? 우리는요, 우리 안에 수치심과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지금 뿅 나타나시잖아요. 예수님이 이 방에 뿅 나타나시잖아요. 우리 자세가 어떨까요? 와, 이럴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예, 바짝 엎드릴 것 같습니다. 머리를 땅에 쳐박고, 예, 그냥 엎드려 빌고 그저 그냥 죽여 주시옵소서 할 것 같아요. 그죠? 아담과 하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 좋은 소식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런 부끄러워하는 우리를 다시 그분의 얼굴 앞으로 초대하십니다.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모세를 불타는 떨기나무, 살인자였고 도망자였던 모세를 다시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만나주세요. 애굽의 종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 앞으로 부르셔서 만나주십니다. 불과 연기 가운데 또 천둥과 나팔 소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과 왕 대신 하나님이 서로 얼굴 대면해서 만나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숨고 피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분의 얼굴 앞으로 불러주시는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때문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면전, 얼굴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곳에 들어가려면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때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디입니까? 호주 신방갈래 했고 호주 교회 탐방, 그 교회가 저희 교회랑 너무 흡사하고 배울 게 너무 많대. 우리 교회의 미래를 보는 것 같아. 조아라자면. 그 얘기 듣고 한 번은 가봐야 되겠다 해서 제가 1, 2월 중에 가려고 했었습니다. 사실 리더 회의 때도 얘기를 꺼냈었고, 그래서 몇 명 여권 되시는 리더들이랑 같이 그 호주 교회 한번 탐방해 보죠. 그 교회도 웃긴 게 젊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애를 낳고 그 애들 잘 키워가지고 그 다음 세대가 부흥이 일어나서, 여러분, 청년과 중고등부가 막 넘쳐나고 또 비전이 다 정해져 있대요. 전부 다 선교사래. 방학 때면 터키고 어디고 다 이제 해외 선교하고, 마지막 때 선교하다가 죽으려고 이제 진짜 전사들을 길러내는 교회가 있다는. 근데 아라자매가 그 교회 출석하면서 40일 작정하면서 임신도 하고, 그죠? 그 남편도 엄청 많이 바뀌었어요. 엄청 많이 바뀌었어요. 예. 하는 말이 뭐냐면 저랑 통화하면서, 목사님, 하나님이 이렇게 거룩을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몰랐습니다. 40일 동안 회개하다 보니까 이게 있잖아요. 다 되는 거야. 막 회개가 되어지고 막 깨달아지고 막 있잖아요. 그 안 되던 임신이 되어지고
막 이 응답들이 부어지니까 하나님이 거룩을 이렇게 기뻐하시는지 몰랐어요.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40일 기도한 거예요. 가려고 했는데 비행기 값이 폭등을 하더라고요. 아, 이건 가성비 너무 떨어진다.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외국 여행 한번 가려고 해도 이게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우리가 이 죄인된 자리에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것은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이거는요 공짜로 된 것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엄청난 대가가 지불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대가를 지불한 적이 한 번도 없죠. 누가 지불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지불해 주셨습니다. 자기의 피로 죄인된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고, 여러분, 죄만 없어진다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자격을 얻어야 됩니다. 이 자격의 이름이 뭐냐면 의입니다. 의. 디카이오, 신의 righteousness, 의를 얻어야 자격 증명이 돼서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의가 되어 주셨다 했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진 장소가 십자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원하는 자에게 정말 중요한 열쇠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열쇠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영수증입니다. 아멘이시죠? 십자가를 잘 쓰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 원수 마귀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려고 뭐예요? 죄책감 건드려, 두려움 건드려, 수치심 건드려, 혈기 분노 건드려. 이해되시죠? 우리의 정욕을 건들고 막 충동한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이게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어떤 행위와 과거와 상관없이 자기의 피로 우리에게 자격을 주셨잖아요. 이건 우리랑 상관없이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신 거예요. 우린 들어가면 돼요. 그죠? 근데 여러분, 마귀는 계속 네가 안 했잖아, 네가 그렇게 안 살았잖아, 계속 정죄하는 거예요. 가장 여러분, 이 무서운 속이 뭐냐면 정죄감입니다. 스스로를 정죄하는 거예요. 죄책감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뭘 해야 된다고요? 십자가를 써야 됩니다. 열쇠를 써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때 선포해야 될 게 뭐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예수의 이름. 아멘입니까? 예, 나는 자격 없으나 주님이 주셨다. 아멘입니까? 나는 죄인이나 주님이 씻어 주셨다. 아멘입니까? 예, 요거 주장할 줄 아셔야 돼요. 요게 복음을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을 사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숨고 피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예배하죠. 왜요? 예수님이 피로 우리에게 자격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야, 저리 가, 너희 싫어, 어딜 감히, 이게 아니고 뭐 하시는 거예요? 가까이 와라, 다시 만나자, 내 품으로 돌아와라, 우리 다시 만나자, 우리 다시 시작하자 라고 초청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요, 예수님이 값을 지불하셔서 활짝 열린 문을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스라엘도 여러분, 애굽에서 출발해서 죄가 가득한, 세계에서 가장 우상 숭배가 많은 그 영적으로 가장 음란하고 더럽고 어두운 곳에서 여러분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게 되었잖아요. 아멘이죠? 여러분, 이게 예배라니까요. 예배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품에 한가득 안기는 것이 바로 우리가 누려야 할 예배입니다. 그분의 품에서 그분의 체온과 그분의 향기와 그분의 따뜻한 그 사랑하는 마음을 마음껏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임재의 예배입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은 곳에서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얼굴 앞에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주님의 품에 안겨서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가장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여서 가능하게 된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임재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비유를 참 많이 썼습니다. 누가 식사 대접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 살 뺀다고 고생했는데 식사해서 뷔페를 끊어줬어. 들어갔어요. 뭐 해야 돼요? 먹어야 됩니다. 뭐부터 먹어야 될까요?
예, 다양하게 먹되 어디를 공략해야 될까요? 예, 저희 아버지 항상 단가 높은 거부터 예, 사오라죠. 단가 높은 거부터 먹어라. 이해되시죠? 예, 여러분 맛있는 거 먹어야 되잖아요. 끓었는데 먹으세요. 갔는데 김밥 먹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얻어먹는 입장이 아니라 여러분이 대접하는 자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아껴가지고 친구 대접했어. 전도 대상자 대접했어. 야, 어디 뷔페 가자. 뷔페. 뭐 어디 갈까요? 시그니엘 갈까요? 시그니엘. 1인 식사 얼마? 15만 원? 18만 원. 18만 원 저는 끌고. 여러분은 막 이제 피 같은 돈인데, 예, 그 통 큰 척하고 이렇게 끓는단 말이야. 자, 먹어. 했는데, 내가 오늘 오기 전에 햄버거 먹고 와가지고, 깨작깨작, 깨작깨작, 깨작깨작. 이해되시죠? 어떻게 되세요? 혈기분노. 쳐 죽여야 됩니다. 너무 아깝지 않겠어요? 그죠? 예. 여러분, 저는 그 본전 뽑아 드립니다. 아쉬울 일이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시는 그 대가는 누구예요? 자기 아들을 죽여가지고, 자기 아들 피를 뽑아가지고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자격을 주셨어요. 마음껏 누려. 이제 너 자격 얻었어. 너 아무도 너를 정죄할 사람이 없어. 와, 안겨! 이렇게 하는데, 아까 우리 강아지처럼 삐죽삐죽삐죽 삐죽삐죽삐죽, 예, 근처에 맴돌다 가고. 그러면 여러분, 가장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썽이 안 찰 것 같아요. 이게 뭐냐, 이거 하자고 내가 내 아들 죽인 줄 아니? 이런 관계 고작 이런 예배 우리가 누리자고, 이런 깊이를 누리자고 내가 내 아들을 십자가에서 찢었을 것 같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예, 지불하시고, 야, 다 됐어, 해결됐어, 이리 와!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달려와서 풍덩 안겨야 됩니다. 바다에 다이빙 하듯이, 뛰어들듯이 하나님 품에 안겨야 됩니다. 아멘이죠? 거기서 하나님과 눕고 뒹굴고 뽀뽀하고, 이해되시죠? 예, 얼굴을 만지고 눈물을 흘리고 이 재회의 기쁨을 마음껏 누려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여러분, 삐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추구해야 될 예배는 주변에서 맴도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품에 안긴 예배, 주님의 얼굴 앞에 선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대가를 지불해 주셔서 지금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리 오라 이렇게 초청하셨어요. 초대장도 받았어요. 가면 되잖아요. 가는 사람이 있고 못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리는 사람이 있고 못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시대가 점점 어두워져서 누리는 게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약간 중세를 거치면서, 이해되십니까? 이 어떤 하나님 품 안의 어떤 신비를 누리는 사람들이 이단으로 막 정죄받기 시작해요. 실제로 이단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예, 하면서 조심하자. 그래서 임재와, 이게 뭔가 형식적으로 규율과 울타리와 어떤 안전한 어떤, 예, 안전성을 추구하면서 여러분이 깊이 있는 어떤 신비감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이 너무 안타까운 교회사 흐름입니다. 그래서 뭐가 정상이 됐냐면, 지금 시대는 신비하지 않은 게 정상이 됐어요. 거리감 있는 게 정상이 됐어요. 일명 정통주의, 죽은 형식주의라고 하는, 하나님 만나러 간다 하면서 하나님 만나고 왔는데, 예배 들어갈 때 하나님 만나러 가자 하잖아요. 예배 끝났으면 하나님 만나야 되거든요. 하나님 만나고 돌아왔는데 갈 때나 올 때나 변함이 없어요. 이건 만난 걸까요? 안 만난 걸까요? 그럼 예배는 했어요? 안 했어요? 예배는 한 거예요. 근데 만남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종교에 속지 마십시오. 속아왔어요. 저는 임재를 경험하고, 제가 모태신앙인 게 어떻게 느껴졌냐면, 그 전까지는 모태신앙이고 뭐 4대째 고신 프라이드가 있었단 말이에요.
임재를 경험하고 진짜를 맛을 보니까 사기당한 느낌이 들었어요. 내가 이때까지 내 시간을 사기당한 것 같아요. 왜 형식과 행위와 율법과 어떤 모양새는 다 알려주시는데 실제적인 만남은 왜 이제서야 이루어지느냐. 전 되게 억울하더라고요. 억울해서 울었습니다, 여러분. 내 신앙을 도둑 맞은 것 같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진짜 만남 있는 예배, 하나님 품에 안기는 예배, 그분의 얼굴에 빛을 받는 예배가 임재의 예배를 추구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재밌는 거 힌트 하나 알려드릴까요? 그 임재로 나아가는 첫 번째 여러분 몸의 인생의 스위치는 여러분의 입술이에요. 영적으로 막혀 있는 사람은 입술이 닫혀 있습니다. 절대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와. 사탄이 그걸 알고 입술을 탁 틀어 막거든. 고백이 안 나와. 할 의지도 없어. 이해되십니까? 영적으로 막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찾을 게 아니고 영적으로 뚫려 있는 사람 찾아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다시요. 여러분, 우리 교회 자매들, 형제들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남은 평생 행복하게 원하시죠? 예. 영적으로 열려있는 사람 찾으세요. 아멘이죠? 같이 부르짖을 수 있고, 같이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같이 임재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을 찾든지, 아니면 두드려 패가지고 열어 제끼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돼. 그대로 내버려 두면 여러분이 고통스러워. 나는 열리고 나는 알고 나는 누리고 있는데 꽉꽉 막혀가지고, 근데 제가 실제로 들었습니다. 나무 토막 껴안고 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나무 토막 껴안고 사는 것 같아요. 이해되십니까? 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 왜 그런 불행한 길로 제가 왜 보내겠어요? 저는 반대합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합니다. 그런 만남 반대합니다. 오늘 자매 보세요. 얼마나 잘해요. 잘 만나. 민우 형제 보세요. 얼마나 잘해. 의지가 있잖아요. 아멘이죠? 예. 민우 형제도 그렇게 영적인 사람 아니었는데 지금 진도 엄청 따라잡았습니다, 여러분. 깜짝깜짝 놀랍니다. 의지가 있더라. 예.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임재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예배의 핵심은 임재지만 그 임재가 있을 때 이 임재를 담아내는 그릇도 중요합니다. 형식도 중요합니다.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저는 형식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약한 게 형식이에요. 이거 인정해요. 인정하고 겸손히 선배 목사님의 지도를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2월 첫째 주에 그래도 우리 고신 부산 중부노회에서 이 예배 형식의 전문가, 예, 가 우리 교회 임시 당회장님이시거든요. 6월 첫째 주에 오십니다. 그래서 그날은 그 목사님 예배학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 예배 드리는 방식으로 예배 드리고 그 설명 우리가 들을 거예요. 기대되시죠? 임재와 형식은 같이 가는 거. 여러분, 이번 주는 다윗인데 시간이 많이 흘러서 조금만 하겠습니다. 그래도 조금 믿는 것 같은데 최근에 저 잘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믿어 주십시오. 예, 다윗은요, 이새의 아들. 다윗 고향이 어딜까요, 여러분? 베들레헴. 예, 다윗의 고향입니다. 여기서 나중에 누가 태어나요? 예수님. 다윗은요, 이새라는 이 집안의 막내 아들. 예, 형이 7명 있습니다. 근데 완전히 집에서 왕따였어요. 아무도 그를 사랑해 주지 않았습니다. 부모도 소외하고 왕따시키고 형들 맨날 구박하고 온갖 집안의 온갖 굳은 일 다윗이 다 했습니다. 집에 막내가, 저희 집으로 치면은 예원아 쓰레기 버리고 와라, 예원아 분리수거해라, 예원아 물 청소해라, 예원아 화장실 청소해라, 뭐 하여튼 하기 싫은 거 있으면 예원이 다 시키고, 예원아 설거지해라.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예, 이런 케이스. 사실 이런 집은 없잖아요. 근데 다윗이 딱 그런 집이었어요. 여러분, 목동일을 했는데, 목자였는데 목동일은 너무 춥고 덥고 위험해가지고 그 집에 사랑받는 아들도 아무도 안 합니다. 누가요? 하인 중에서 가장 비천한, 계급 낮은, 가장 급 낮은 이 하인이 목동일을 하는데 그 일을 다윗한테 시켰어요. 어떤 분위기인지 아시겠죠? 나중에 형들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이 났는데 형들이 전쟁에 참전했어요. 그러면은 당시에 보급품이 어떻게 하냐면 각 집에서 보급품을 보내줘야 됩니다. 그죠? 도시락 배달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 도시락 배달, 전쟁터에 뭐 열 몇 살짜리 청소년을 이 전쟁터에 도시락 배달을 시킵니다. 이해되세요? 우리 지원이가 지금 몇 살이죠? 이제 13살 됐어요. 벌써 그렇게 됐군요. 13살이랍니다. 예. 그런데 13살짜리를 지원아 안 되겠다. 이 생활비 모자란다. 쿠팡 뛰자. 쿠팡. 배달의 민족도 같이 하자. 해가지고 돌리면 제가 어떻게 저 신문 나오겠죠. 신문에 나오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일이 일어났던 집안이 이세 집 다윗한테 배달시켜 전쟁터 배달. 그것도 여러분 부모님이 아들을 못 믿어가지고 이거 주고 상관들한테도 주고 증서 받아와. 너 떼먹을 생각하지 말고. 안 믿는 거예요. 완전히 이해되죠. 하인 같은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편 27편에 다윗이 뭐라고 고자질을 하냐면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그냥 스스로를 인정하는 거야. 여호와는 하나님은 나 버렸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럴 수 있죠. 제 마음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네,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부모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는요, 저 또 이 말하면 저희 어머니가 또 막 뭐라 잔소리 하는데 또 설교 때 내 얘기했자 이러면서 저는 진짜 많이 맞았거든요. 학대 당하면서 자랐습니다. 울산교회 김옥자 권사님이 너무 많이 때렸어요. 너무 많이 학대하고 욕도 많이 듣고 집에서 막 쫓겨나기도 하고요. 저는 실제로 여러분 새벽에 빨가벗겨져 가지고 예수님처럼 수치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밤에 이게 제가 장독대 뒤에 숨어 있었거든요.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무리 그랬어도 저는 부모가 너를 버렸나 했을 때 저는 아니요. 사랑도 많이 받았고요. 그래도 좋은 부모님이셨습니다. 예. 좀 많이 맞았지만 그래도 좋은 부모님이셨어요. 저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 대놓고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이해되시죠? 나중에 형들이 대하는 네가 얼마나 교만한지 안다. 너 전쟁 구경하러 갔지. 이 교만한 녀석. 형들이 막 사람들이 있는 데서 막 핀잔을 주고 학대를 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원망하죠. 신세 한탄하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상태에 다윗을 두세요. 근데 다윗이 거기서 뭘 하냐면 신세 한탄, 부모 형제 원망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 예배를 선택합니다. 가로 열고 다윗은 임재로 들어갑니다. 엄청난 차이가 여기 나와요. 여러분 인생의 반전을 원하세요? 다시 여러분 인생의 반전을 원하십니까?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예, 그냥 예배가 아니라 임재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자, 여러분 이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 다윗 이게 은혜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특별한 영적인 열망을 주셨던 것 같아요. 남들은 여러분 신세 한탄하고 막 부모 원망하고 그래야 될 장소에서 아무도 없잖아. 어차피 욕해도 그죠? 대충 해도 상관없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거기서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 찬송들이 이 광야에서 쏟아져 나옵니다. 진심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예배의 수준이 그냥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었어요. 임재였어요. 자, 뭐라고 고백하냐면 사도행전 2장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여러분 그가 누군지 아세요? 다윗이 그를 가리켜. 그가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입니다. 광야에서 다윗이 누구 만났어요? 예수님 만났어요. 여러분 구약이잖아요. 엄청난 깊이입니다. 이런 사람이 몇 명 있어요. 모세, 아브라함, 욥 뭐 이 정도 돼야 내가 내 구속자가 살아계시고
위에 계시는데 언젠가 이 땅에 오실 거 내가 안다. 욥이 그렇게 얘기하거든. 예수님의 그림자, 예수님의 존재를 아는 사람들이 몇 명 있었는데 다윗은 항상 주님 앞에 있었다. 주님 앞에 뭐예요? 파님, 임재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광야에서 다윗을 임재의 예배자로 만드십니다. 가족에게 소외받고 버림받고 천대받는 인생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십니다.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27장 7절 8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인정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계속 창세기 묵상을 해왔지 않습니까? 이제 출애굽기 넘어갔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 소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난은요 우리를 기도하게 해주는 조력자에 불과합니다. 고난과 연단은요 우리로 양반, 영적인 양반, 굳이 이런데 부르짖을 필요가 있나? 하나님이 귀가 멀었나? 뭐 큰 소리로 뭐 찬양 부른다고 뭐가 달라지겠나? 양반들이 높아져 있어서 하나님 얼굴 앞에 나가지 못하는 우리들을 낮추시고 간절하게 하셔서 부르짖게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부르짖으면 들으신다 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는 참 재밌는 게 전 세계적으로 부르짖는 기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딱 어디에만 있냐면 한국인 거예요. 한국. 와 이렇게 막 이제 주여 이렇게 하는 것도. 그래서 미국에 유행하는 게 뭐냐면 코리안 스타일이라. 코리안 스타일. 우리 이 시간에 코리안 스타일로 기도합시다. 그럼 다 일어서 가지고 주여 삼창 때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게 코리안 스타일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부르짖는다는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요? 양반의 상태는 아니에요. 언제 부르짖으세요? 배고파 밥 줘 할 때 부르짖잖아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예. 여러분, 힘들어요, 외로워요. 이해되십니까? 어떤 인생의 한계를 만났을 때 이렇게 말로 설명 안 되죠. 여러분, 병 걸려 보시면 압니다. 사랑하는 사람 옆에서 피 흘리면서 죽어가는 거 보면요 나옵니다. 그냥.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제 안에 눈치 안 봅니다. 눈치 안 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응급실 들어갈 때 여러분 그냥 보든지 안 보든지 응급실 병원 대리석 바닥에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더라고. 제가 잘못해서 살려주세요. 여러분, 부르짖음의 상태는 무엇입니까? 내 인생 한계를 인정하는 하나님, 나 할 수 없어요. 나 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요까지 왔을 때 부르짖음이 나온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 응답하십니다. 너 진짜 내가 필요하구나. 너 진짜 나를 찾고 있구나. 내가 가서 들어줄게. 내가 가서 도와줄게. 할렐루야.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이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고백해요.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하나님 뭐라고 외치세요? 내 얼굴 찾아. 내 얼굴을 찾아. 내 얼굴을 찾아. 얼굴이 뭐랬어요? 히브리어로 파님. 우리말로 번역하면 임재. 너는 임재 안으로 들어와라. 내 임재를 구해라. 아멘입니까? 그랬을 때 내가 마음으로 진정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바꿔 말하면 뭐예요? 내가 주의 임재를 찾겠습니다. 내가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광야에서 나왔어요.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부모에게 버림받고 소외되고 외롭고 힘든 그때에 다윗은 부르짖었고 임재로 들어갔습니다. 할렐루야.
고백하는 거 뭐예요? 소원이 뭐예요?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임재 없는 상태를 다윗은 경험해 봤을 거예요. 주님이 고개를 돌리실 때, 얼굴을 숨기실 때, 마치 언제처럼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얼굴을 숨기고 피할 때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얼굴을 숨기실 때 그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아마 알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나중에 그 다윗이 범죄하잖아요. 밧세바와 간음해서 넘어졌을 때 회개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51장 10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뭐라고 얘기해요?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세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분리하지 마세요. 주님 안에 있고 싶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주님 앞에 있고 싶습니다. 뭐예요?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진짜로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무엇인지가 여실히 드러납니다. 우리는요,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거예요. 건강을 잃으면 조금 많이 잃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임재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왕이라도 소용이 없고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세상에 돈과 명예를 다 가졌다 해도 하나님의 임재를 잃으면 우리는 그저 숨쉬는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헛되고 헛된 인생입니다. 인생이 언제 살아있는 생명이 됐어요? 아담이 처음 지어질 때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하나님이 자신의 숨결, 그죠? 예, 숨을 불어넣으셨어요. 이 숨이 번역하면 뭐예요? 영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코에 불어넣으셨을 때 비로소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듯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없으면요, 주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는 그냥 사람 모양하고 말하고, 숨쉬고, 먹고 자는 그냥 흙으로 만든 인형에 불과한 거예요. 다윗은요, 광야에서 그 흙과 돌들 위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했습니다. 흙들 위에서요. 하나님으로 영으로 충만했습니다. 임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그리고 모세처럼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광야의 본질은 결핍입니다. 있어야 될 것이 없는 장소입니다. 물이 없고 있어야 될 식량이 없고 사람이 없습니다. 철저히 외롭고 가난한 장소가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정말 성경이 이야기한 대로 선하신 하나님이라면,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저주가 아니라 선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선한 목적이 광야에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향한 선한 목적이 광야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연예인이 그 자녀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요즘 세대, 이 다음 세대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뭔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결핍을 경험하지 못하게 한다는, 결핍을 누릴 수 있는 광야의 특권을 제한해 버린다는 거예요. 뭔가 필요하기 전에 다 채워져 버립니다. 뭔가 부르짖기 전에 이미 다 내 앞에 있습니다. 부르짖을 이유가 없어요. 낮아질 이유가 없어요. 대가를 지불할 이유가 없어요. 다 공급되니까요. 그러니까 요즘 애들 특징이 뭐예요? 유약합니다. 조그만한 어떤 고난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마마보이가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이 부르짖게 하는,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안 키우시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성장시키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광야를 주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 나보다 내 인생을 더 축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우리에게 하여튼 틈만 나면 광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조금 높아졌다 싶으면 광야다. 광야 A 코스 시작. 돌고 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러실까요? 우리는 결핍을 통과할 때만이 간절하게 되고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광야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의 목자로 빚어가시고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빚어가십니다. 또 한 가지 더요. 하나님은 다윗을 예배자로 만드십니다. 어디에서? 광야에서. 여러분 진짜 예배가 잘 된 때가 언제냐면 그 직장에서 한 소리 듣고 왔을 때 마음이 무너졌어.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떠나갔어. 예배 잘 됩니다, 여러분. 청년 사역 많이 했잖아요. 교회에 생전 기도 안 하는 청년들이 본당에 가서 펑펑 울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뭐예요? 까인 거예요. 예배 잘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세령사모랑 연애할 때 한창 썸 타고 분위기 좋을 때 저를 깠어요. 패역하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 그냥 2달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냥 눈만 감으면 눈물이 나오고 주님이 얼마나 또 위로하시는지. 여러분 광야를 경험하면요, 이 이상하게도 결핍으로 들어가면 영의 문이 열리는 것 같아요. 뭔가 더 영적으로 스위칭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모세가요, 이 한창 안 좋을 때 문제 상황 가운데 진 바깥에 회막을 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대면했습니다. 다윗도 이 부모에게 버려진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너는 내 얼굴을 찾으라. 예, 주님, 내가 주님의 얼굴을 찾겠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그렇게 임재 예배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원하십니까? 광야로 나아가십시오. 의도적인 결핍이 필요합니다. 육신의 정욕을 결핍시키기 위해서 금식도 하십시오. 관계의 결핍을 위해서 여러분 폰을 좀 꺼두십시오. 기도할 때, 여러분 예배할 때 폰을 꺼두시는 것, 이건 여러분 관계의 결핍 상태, 우리 정욕의 결핍 상태를 만드는 것. 제가 늘 이렇게 설교할 때 몰랐는데 어제 이대니 그 강의 들으면서 뒤에 있는데 어찌나 폰을 막 만지고 싶고 보고 싶고 뭐 별거 없는데 연락 올 사람도 없는데 계속 봤던 거 보고 또 보고 싶고, 이 중독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아, 그러면서 이게 우리 성도들 마음이 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별된 장소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여러분 삶에 광야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구별된 거룩한 처소. 어떤 분은요 베란다 나가시더라. 어떤 분은 작은 방 들어가시고, 어떤 분은 서재 들어가시고, 어떤 분은 옥상도 올라가시더라고요. 기도하기 제일 좋은 여러분 구별된 장소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오셔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기 좋은 온도와 조명과 찬양을 준비하십시오. 저는요 좋은 스피커를 사가지고 소리 빵빵하게 틀어놓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다른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좋은 스피커에다가 임재 있는 찬양들이 있거든요. 모든 찬양이 다 임재 있지는 않잖아요. 근데 깊이 들어갔을 때 녹음된 찬양들이 있어요. 깊이 들어갔을 때, 임재 안으로 들어가서 예배할 때 그 녹음된 그런 찬양들이 있습니다. 뭐 오르테가 뭐 또 한국에는 또 누구 있습니까? 스카프레노 목사님, 다이스 장막 초기 앨범, 이런 것들이 그 진짜 이게 찬양을 듣다 보면은 같이 영이 예배가 되어지는 그런 앨범 음원들이 몇 개 있어요. 그거 좋아하는 거 틀어놓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게 소리의 장막이 펼쳐지는 거예요. 다른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다른 관심사로부터 끊어지게 됩니다. 결핍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저는 설교 준비할 때 저 방에 스피커 좋은 거거든요. 빵빵하게 틀어놓습니다. 해놓고 예배하다, 설교 준비하다가 막 울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설교 준비하고, 이게 저한테는 꿀맛 같은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임재를 통해서 영적인 숨통을 트이십시오.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좀 상하 레벨 차이가 좀 있습니다. 갭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새가족 분들에게는 조금 난이도 있는, 문턱이 높은 교회는 맞아요. 뭐 그러기나 말기나 여러분 할 수 있거든요.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자꾸 나약하게 힘들어 어렵다 하지 말고 나도 빨리 저렇게 돼야지. 생각의 차이가 고도를 만든다니까요. 생각의 차이가 여러분의 미래의 영적 상태를 바꿉니다. 아멘입니까?
찬양하다가 울부짖고 눈물 흘리는 사람 보면 도대체 뭐가 있길래 저 사람 저렇게 감격에 빠지지? 나도 저런 상태를 한번 누려보고 싶다. 뭔진 모르겠지만 나도 저 눈물의 의미를 좀 알고 싶어. 여러분, 생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아멘이시죠? 이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서론 끝난 겁니다. 아니, 이까지 하겠다고. 여러분, 제가 경험하는 거 좀 얘기하겠습니다. 목사도 인간이거든요.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이 얘기 저 얘기 듣다 보면 막혀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 40일 그 기도의 기간에 우리 약간의 유익 챌린지를 같이 했잖아요. 영과 육을 같이 다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영은 보이지 않고 영은 두리뭉실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깨닫게 하시려고 영과 동일한 원리로 육을 만드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건 제 묵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직접적으로 육체를 우리가 구약을 잘 보면 예수님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육체를 잘 이렇게 뜯어보고 연구를 해보면 이게 영도 그렇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뭐냐면 결핍인데 여러분 제가 살 많이 빠졌습니다. 목표가 뭐냐면 공복 시간을 계속 가는 거예요. 전 계속 배고팠거든요. 40일 다는 아니지만 최근에 이제 계속 배고픈 상태. 근데 처음에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여러분 그 공복 상태가를 즐기기 시작하는 어떤 시점이 있어요. 저 오늘 저도 쉐이크 하나 먹고 계속 지금까지. 어제는 쉐이크 하나 먹고 아무것도 안 먹고 아침에 일어나서 너무 배고파가지고 이제 쉐이크 먹고 있는데 괜찮아, 좋아. 근데 여러분 이 느낌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살아나는 느낌이 있습니다. 예, 육적으로는 뭔가 지방이 분해되는 느낌 같은 느낌. 결핍 상태로 칼로리 결핍 상태로 들어갈 때 어떻게 되냐, 몸이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우리 세포에 찌꺼기들 있잖아요. 염증, 암세포 뭐 있잖아요. 그런 세포 조직들 안 좋은 세포들을 분해해서 배출하기 시작합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 몸에 독소가 쌓이는 게 저 여기 제가 한번 지원이한테 애들이랑 장난친다고 지원아 아빠 얼굴에 김 묻었어. 그러니까 뭔지 아시죠? 예. 예, 바로 못생김 이러더라고. 근데 다원이가 뭐라 했냐면 아빠 진짜 얼굴 여기 김 붙이고 있잖아. 여기 시꺼멓다고. 여기 제가 대사증후증 이게 당뇨 초기 오니까 여기 시꺼매져요. 그 다원이가 진짜 아빠 얼굴에 김 붙이고 있잖아. 얼굴 시꺼멓잖아 이러더라고. 딱 이제 뼈를 날 팩폭을 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독소거든요. 독이 어디서 독을 먹은 적이 없는데 왜 독소가 내 안에 있느냐? 음식을 먹으면 있잖아요. 소화하고 미처 소화를 다 못 시킨 이 그 잔여물이 독소가 돼서 혈관에 돌아다녀. 이게 염증을 일으키고 비만의 원인이 되고. 여러분 참 재밌는 게 언제 이 독소들이 분해되고 배출되느냐? 언제라고요? 결핍 상태로 들어갔을 때, 금식 상태로 들어갔을 때, 우리 육체가 광야로 들어갔을 때, 우리 몸에 어떤 스위치가 켜지냐면 정화의 스위치가 켜집니다. 우리 육체가 금식 가운데, 결핍 가운데 청소기가 작동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토파지라고 하죠. 건강 세포들이 이 찌꺼기 세포들, 특히 암세포들, 염증 세포를 갉아먹기, 자가 포식을 해요. 그걸 배출을 시킵니다. 그래서 금식할 때 그 굉장히 중요한 게 그 산소와 물을 많이 공급해야 됩니다. 물은 찬물 절대 안 되고 미온수, 따뜻한 물을 많이 마셔주면은 세포가 더 활성화돼서 이게 배출하는 정화 시스템이 더 활발히 일어난대요. 여러분 영적인 광야를 경험하십시오. 여러분의 정화의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깨끗해지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살 뺐는데, 살만 뺐는데 민수 집사가 목사님 좀 밝아졌습니다. 예, 얼굴빛이 밝습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세요. 있어야 될 게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없고요. 예. 나에게 필요한 돈과 물질이 없습니다. 정서적인 안정감이 사라집니다. 내가 기대고 내가 의지하던 것들이 광야에는 없어요. 그냥 나,
그리고 하나님인 거예요. 이곳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너는 내 얼굴을 찾으라. 이제 나 좀 바라보겠니? 이제 내 품으로 좀 안겨보겠니? 그럼 광야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얼굴로 초대하십니다. 임재로 초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계속 임재 예배를 추구합시다 하는 건 뭐냐면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얼굴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 앞으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뼛주뼛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 왔습니다. 딸이 왔습니다. 하나님 나 좀 안아주세요. 다른 어떤 목적도 없어요. 임재 앞에서 다른 어떤 기도 제목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분의 존재로도 충분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존재로도 충만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 인생을 향한 온갖 회한과 원망과 이 원통함과 억울함 여러분 눈 녹듯이 사라져 있고 오직 영광스러운 아버지의 임재 그 사랑만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회복은 임재 안에만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계로 열어두셨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돈 문제 해결되면은 예배 드리시겠어요? 해결 안 될 텐데 시간이 오래 걸릴 텐데 죽을 수도 있고 주님이 오실 수도 있고 여러분 임재는요 지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열린 문이니까 대가가 이미 지불되었으니까 지금 믿음으로 주님 아들 왔습니다. 딸이 왔습니다. 여러분 임재에서 다시 시작하십시오. 임재를 추구하십시오. 길을 걸을 때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주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복된 사람이 누구예요? 목마르고 굶주린 자, 배고픈 자는 복이 있다 이랬습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배고픈 경험하고 계세요? 정화되고 계신 거예요. 임재로 나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스위치가 지금 켜진 것입니다. 우리 잠잠히 주님의 임재를 구하며 주님 아들 왔습니다. 딸이 왔습니다. 그저 주님만 원합니다. 그저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잠잠히 또 기도하며 임재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